제게 있어서 일주일에 설교 한 편씩을 준비하는 것은 논문을 한 편씩 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 편의 설교, 한 편의 논문 때문에 고민하고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면은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전에는 준비하고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다 끝내놓고 다시 한번 이제 쭉 훑어보고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계시한 말씀이 지금 아무리 현대 과학이나 모든 걸로 따져봐도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꼼짝을 못 하겠어요.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제게 영의 실체라는 것을 계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떡할 뻔했나. 누차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 잘 믿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거를 3년여 동안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계시는 영은 실체다. 이게 얼마나 완벽한 계시인지를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정립하면 할수록 더욱더 놀랍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영의 실체라는 사실을 계시하지 않았더라면 관념과 실제를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영의 실체라는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영의 실체라니. 그래서 관념과 실제의 분별을 고민하게 됐고, 영의 실체라고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어요. 영의 실체가 아니었다면, 그걸 몰랐다면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신학 정립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하신 것이 완전하심과 같이 제게도 완전한 계시를 해주셨다는데 놀랍니다. 세 번째는, 감옥 갖다 넣으시고서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해라. 이것도 저한테는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크게 부흥하고 큰 교회를 목회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해라.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제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감옥 3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도 어떻게 하면 목회하면 부흥할까? 아마 그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항상 이 사람이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소홀하게 제가 대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고민하게 되고 심령을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의 신학과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함에 너무 놀랍니다. 이것은 제가 이상하게 설교를 다 정리해 놓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똑같이 드는 생각이야. 이 세 가지가 구원과 선교, 전도는 비례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 쉬우면 전도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쉽죠. 구원이 어려우면 당연히 전도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전도는 비례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고 생각하면은 참, 이 신학, 구원과 교회의 관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한다고 들어갈 때 정말 영혼 구원, 구령열에 불타서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 들어가 보니까는 영혼 구원은 관심이 없어요. 말만 신학이지. 항상 급성장하는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급성장하고 큰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구원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구원이 쉽지 않아가지고는 큰 급성장할 수도 없고 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 점은 참 종말 때에 우리가 심각하게 실제적인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분별에 대단한 중요한 기준적 요소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아담 후손이라 가석 결과만이 절대이기 때문에 꽤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도 그런 데에 내 마음이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은 이러한 구원과 선교의 관계를 정립해 하는 문제도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 구원과 선교는 어떠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이 쉽다고 계시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야 세상 끝이다. 이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시면서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니 그제서야 종말이 시작된다. 전도의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이나 선교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고 보시면은 저도 큰 교회를 다녀서 늘 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느냐? 아니에요. 사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일단으로 여기는 거야. 정말 종말 때에 명확한 자기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그런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을 정립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구원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느냐? 구원이요 신학이 어려운 것처럼 선교가 어렵겠다는 성경적 계시다. 그렇게 읽을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본문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중요성은 선교 신학은 본문에서 정립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올바로 선교 신학을 정립할 수 없다. 그런 강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하나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강조법을 간과하면은 절대로 성경은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첫째 강조법은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성경이 그냥 성령을 푸뉴마로 계시할 적이 있고 하기오스 푸뉴마로 할 적이 있는데 하기오스 푸뉴마는 정말 성령을 강조하는 거다.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다. 그때도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이 하기오스 푸뉴마의 강조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다. 간접이 아니다 이겁니다. 선교사 선택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다. 완전한 설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늘 율신신앙은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지 절대로 간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누차드립니다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신 왜 신학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신학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남한테. 그래서 신학을 한대. 그런 신학은 그건 신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 저를 이단 만들고 감사하게도 구유복음을 바로 정립하게 한 그렇게 쓰인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목회하는 중에 제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뭐 교회에 무슨 분란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데 뭐 저한테 그 전에 세미나를 받아서 그렇죠. 자기한테 최영삼 목사를 당신 그 교회에 담임으로 모셔오라고 그랬다고 소위 계시를 받은 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 담임으로 쓰시려면 나한테 직접 하지 왜 당신을 통해서 하느냐. 나한테 직접 하시기 전에 난 갈 수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4절에 파송할 때 하기오스 푸뉴마의 강조의 원리예요. 또 9절에도 하기오스 푸뉴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 해석뿐 아니라 설교, 준비, 성령이 직접 하셔야 돼요. 간접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코일하면서 왜 성경이 안 보여? 기도 안 하셔서 그래. 하시는 것 같아도. 어쨌든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선교의 첫 단추를 시작하시는 이 요소 세 가지를 2절과 4절, 9절 철저하게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설정이요 직접적 역사다. 두 번째 본문의 강조법은 지금 구브로로 간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구브로냐?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의 고향이죠. 바나바는 구브로의 디아스폴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 선교지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어지는 거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 보시면은
유대인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했다만 돼 있지 첫 번째 선교 신학으로 정립하시는 거는 지금 이방인하고 가시지 유대인에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요한을 수종자로 뒀다는 거예요. 요한이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지래요. 두 번째 본문이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나바나 사울이나 다 마찬가지다. 육체 우선의 이중체다. 이게. 여전히 육체 우선인 이중체지. 그래서 뭐 기근이 있을 때도 예루살렘에 부조를 가지고 갔는데 너무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플레로. 또 주를 섬기는 것도 행위로 섬겼다. 그런 걸 앞에서 다 강조하는 것은 바나바 사울이 어떤 사람이 하는 거죠.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여전히 물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스트로게의 마가 요한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강조법은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육체 우선이요 이중체. 세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 곳을 거쳐가요. 뭐 실루기아, 구보로에서 살라미,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바보에 도착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 찾아 산말리처럼 여러 지명을 왜 거명을 하느냐. 그 거명하는 데마다 다 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인본주의 육적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혀 거기 아니다. 첫 번째의 선교의 대상자는 이방인이다. 이방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같다고 해석할 수 있는 유대인 회당은 그냥 거명만 하고 실제적인 신학은 이방인에게 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베이스의 사랑이. 선교 신학은 이방인부터 신학을 정립해야 선교 신학이지 유대인부터 정립하는 신학은 그것은 선교 신학이 아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방인의 선교 신학을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13절부터 25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도는 뭐냐면 선교 신학은 첫 단추는 절대로 이방인으로 정립해야 된다라는 강조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 도시를 거쳐서 바보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박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거 만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본문은 미리 여러분이 정리를 잘못 바로 하시게 하기 위해서 바예수의 신학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몽땅이. 그래서 바예수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본문은 무슨 목적이 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바예수가.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바요나 시모나 그는 바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 아시죠? 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바가 붙으면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그 박수는 예수의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헬라어로는 예수지만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 예수라 하냐면은 여호와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메시아다 그러면 메시아. 육신을 입고 온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여러분이 정습할 때 가장 어려운 거는 바예수다. 또 엘루마다. 박수다.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뭐예요? 네? 진짜 이름은 엘루마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박수고. 그럼 바예수는 뭐냐? 바예수는 별명이라 할까? 그러니까 이 박수는 메시아로 다른 사람이 메시아로 여기는 박수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요즘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예수가 이 사람의 고유 이름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박수라는 거예요. 마고스다 이거예요. 우리는 마고스 그러면 점쟁이, 박수 무당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우신데 박수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영적 능력자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박수니까 박수 무당, 점쟁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정립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왜 그렇게 써요? 본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엘루마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고스고 박수고 박수 신학을 정립하라 이겁니다. 박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의 박수죠. 그 사람은 표적을 행했어요. 잘 아시죠?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이가 점치는 계집 아이가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것도 박수예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마술을 해요. 그것도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박수라는 말은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적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메시아로 보인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되는 게 유리스코예요. 깨닫다, 찾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루마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능력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아니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로 여겨지는데 사입이다 이거죠. 진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드디어 메시아 구세주구나. 그렇게 여기는데 근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겁니다. 모세가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합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올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런 말의 뜻은 모세가 얘기한 메시아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똑같이 푸시도스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다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것은 사이비 메시아지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본문에 지금 바 예수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실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냥 메시아 그러면 우리 예수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그 가짜 사이비 메시아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로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 가마리엘이 그 드다 수백 명이 쫓던 드다 또 뭐 수백 명이 쫓던 그 갈릴리의 유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더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생각은 메시아는 단일체로 불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메시아인 줄 알고 쫓는데 죽고 나니까 아니구나 그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무슨 메시아입니까? 사이비 메시아예요. 사이비 메시아. 가짜 메시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금 바예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 문설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라고 그랬어? 예수 동생이는 게 바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죽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사조. 요새는 무슨 뭐 응? 이만이라는 사람이 지가 바예수래. 그래서 안 죽는다면서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이비 메시아가 수두룩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본문에 말하는 엘루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메시아 대박 사상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렇게 단일체예요. 육체가 메시아인 거예요. 또 회교도들이 그 마호메트를 뭐로 아는지 아시죠? 메시아로 아는 겁니다. 사이비 메시아가 그렇다. 기독교에서도 뭐 예수 단일체로 피복음으로 믿는 그 사이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가 영생이냐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선교를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지금 성육신하신 육체 우선의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아주 가장 완벽하게 정립해 준 게 본문이다. 우선 그렇게 보시고 정립해야 오해 없이 제대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바예수가 엘루마가 사이비 메시아인데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는 문제는 왜 사이비 바 그리스도스라고 그러지 않고 바 예수라고 했냐. 예수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중체예요. 그렇죠? 육체의 예수와 메시아가 구세주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 그리스도스라고 하지 않고 바 예수라고 한 것은 육체 예수 단일체를 메시아로 여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하셔야 그 다음에 지금 총독이 박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헬라어는 순인데 순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뭐 그냥 총독이 박수와 함께 있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총독을 따라다니며 수행하는 수행 비서관 정도야. 이 총독의 비서실장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래요. 그 당시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거냐면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도 그것을 미신으로 여기니까 그렇지 영적 능력이 없으면 사실 지혜는
제대로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수가 바로 어떤 사람인지를 우선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쭤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애굽에서 총리가 됐죠. 그 사람이 뭔지 아세요? 박수야. 아시겠어요? 그 총리가 박수입니다. 하나 더. 다니엘이 어디? 다니엘 박수예요. 느부갓네살의 바로 다음가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본문에서 이 박수가 총독과 같이 있었다, 함께 있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은 바로 이 서기오, 루기오 바울의 이 총독의 수행 비서관 정도 된다. 아시겠죠? 그 당시는 가장 그 통치자를 해서 옆에서 가장 잘 보좌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러하고 왜 총리가 돼요? 지혜가 뛰어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셔야 이제 본문에서 이 박수가 총독과 함께 있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독이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지혜라는 원래 헬라어 원문은 소피아입니다. 근데 본문은 소피아가 아니에요. 순히엠이에요. 앞에 함께 있다는 순에다가 히엠이라는 지역을 하면 함께 떠나 보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엘루마를 가까이 지내면서 영적인 관심이 생긴 사람이야. 지혜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순 마고스가 그랬더니 순 히에미가 된 거예요. 그것 총독, 그걸 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완전한 이방인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총독이 무슨 바울이나 바나바나 사울이 찾아가서 얘기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불러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한 거예요. 자기가 좀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로는 귀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지금 엘루마라는 박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죠. 대단한 걸 한 거야. 제가 보면은 영적인 것에서 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영적인 것에 관심 갖게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그게 바로 지금 본문의 바예수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바그리스도스라고 그러지 않고 바예수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박수는 사입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본문의 설정은 왜 사입이 예수냐? 원래 예수는 육체 우선의 이중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예수는 육체 우선의 이중체가 아니라 육체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본문이 중요한 거는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에서 분리를 한 거예요. 분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하고?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이 신인 메시아예요. 그것에서 완전한 사람으로만 빼낸 거예요. 예, 우리가 다 보면은 예수는 영적인 성령 역사 아니고는 그냥 사람이지. 그래서 지금 이 바 예수는 사이비 예수다 이게. 뭐가 사이비 예수냐면은 이중체 중에서 그리스도는 빼놓고 육체로만. 그러니까 처녀 잉태된 마리아 아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영적 하나님을 빼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 예수죠. 이해되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뭐예요? 바 예수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게 분류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선교를 하려면은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신학이 정립되어야 돼. 그리고 바 예수와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게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바 예수인 엘루마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서교 바울을 못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 바 예수의 복음은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에 전혀 안 써 있지만 여기까지 정립이 돼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 바 예수는 복음이 뭐겠어요? 바 예수로 설정해 놨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수인 요셉이 애굽에서 한 게 세상 구원이에요, 천국 구원이에요? 에? 육신과 세상 구원이야. 아니 지금 총독 옆에서 수행 비서관으로 했으면 이 사람의 지혜는 전부 어디에 총동원 됐겠어? 그렇잖아요. 정치, 사람과 세상 구원이야.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아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뭐 했겠어요? 물론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서 다니엘은 양쪽 일을 했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바 예수 육신은 겉의 육신의 예수는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바 예수의 복음은 왼수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신인 메시아의 복음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 세상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세상 복음과 천국 복음이 양립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도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 알지 못하냐 이게.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바 예수의 복음은 육과 세상 구원인데 양립할 수 없는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로 못 믿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디아스트레포로서 자꾸 튼다 이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시작은 아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와 구원은 정반대니까 이 점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 예수에 의해서 이 지금 총독은 영적인 관심이 생겼는데 이제는 거꾸로
방해가 천국 복음을 대적하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바예수를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누구냐?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야. 육체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괴결하게 아주 괴결스럽네. 괴결하는 게 도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기치는 거야.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래서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게 돌로스입니다. 이 마귀라는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꼬시는 거죠. 될 것 같은데 그게 생명의 사망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야, 너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육체로 내가 육체가 구원받고 육체가 무슨 부자 성공하고 그거는 마귀의 미혹이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사이비 예수지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예수의 사역이에요. 육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데 뭐 워낙 이게 지금 정죄를 하나만 하지 않고 그냥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두 번째는 악행이에요. 악행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흐라디오스 에르고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행한다 입니다. 마귀의 복음은 뭐냐 하면은 구원론이 쉽다 이게요. 이해되십니까? 깜짝 놀랄 정도예요. 마귀 복음은 어떻게 미혹하느냐? 야, 성경적 구원이요,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이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너 성경이 뭐라 그래서 교회 등록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구원은 기본이야. 입으로 주여 신하면 돼. 주라고 신합니까? 다 아멘 했습니까? 그럼 구원이야. 그런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제가 본문을 정립하면서 야, 정말 2000년을 한눈에 보고 시면서 계시하셨구나. 깜짝 놀라겠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워낙 쉬니까 뭐 교회 그냥 며칠 안 돼서 크게 부흥하고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기치고 이건 50억이나 되잖아요.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는 마귀 복음이고 마귀 교회지 본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절대로 주님의 교회 아니다 이겁니다. 뭐 성령이 역사하셔서 크게 부흥했다고요? 사이비 이단이야. 사이비 이단 교회요. 사이비 이단 복음이요. 이단이 뭐가 지금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 정립이 시작은 옳게 했어. 그래 안 그래요? 이단이 뭡니까? 같은데 저 끝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감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인성, 완전한 사람, 그를 지금 마귀로, 바예수로, 엘루마로 그렇게 설정해서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참 너무 놀라겠어요.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기오스 푸니마의 완벽한 설정이다. 그리고 육체 우선의 이중체.
그것을 전제로 생각하면서 보셔야 정립할 수 있다 겁니다. 그건 마귀복음이 절대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그래요. 굽게 한다는 게 여전히 디아 스트래포인데 그건 완전히 딴 길이 아니에요. 이 주의 바른 길이라는 게 그때 스트레이트입니다. 직선으로 돼 있는 주의 길을 이거는 다른 데로 빠져가고 저거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의의 원수라. 의라는 건 우리는 의 그러면 의의 도덕적인 죄냐 그렇게 생각하시기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옳은 길, 옳은 방법, 옳은 길의 원수다 이게. 옳은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근데 그를 원수라는 건 관계성의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옳은 길을 지금 뭐예요? 굽게 한 거예요. 그를 그치지 않겠느냐. 그 말은 그쳐라 이게요. 그친다는 게 헬라어로는 파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스톱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것은 필요해서 거기까지만 해야지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구원파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스칸달리조입니다. 방언합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 받았어요. 스칸달리조야. 바파로서 바퍼. 봉사해. 그게 구원이야. 의심하지 마. 스칸달리조야. 항상 구원을 의심하게 돼 있는 거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 우선의 이중체는 절대로 필요해. 그렇지만 그것은 필요악이지 그 자체가 구세주요. 육체 자체가 불사조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스칸달리조라는 사실 잊지 마셔요. 그게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참 종말 때에 깊이 생각하고 정립하지 않으면 큰일 날 문제구나. 그것을 이제 이 필요악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을 이 이방인은 서기오 바울의 믿음으로 확정을 짓는 게 본문이에요. 이 총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위에서 박수를 수행원으로 둬가지고 영적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바나바와 사울을 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영적인 분별을 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당히 믿게 됐는데 지금 그 맨 나중에 12절에 이 총독이 믿는 것은 11절에 이런 총독이 그때까지는 뭐 대단하게 알았던 박수가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주의 손이 네 뒤에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봐. 안개와 어둠이 그래서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걸 보고 아시겠어요? 그걸 보고 믿었다 이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총독의 믿음의 최대치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주님은 몸을 적에 의탁지 않았다. 그걸 영성 세미나에서 제가 혼적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믿어, 이방이니까 가셔 결과만이 절대고,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의 맥시멈은 혼적 믿음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 구원의 믿음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안성맞춤으로 바 예수를 동원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 총독에게 믿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양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양다리 중에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게 바 예수 아닙니까? 그 양다리는 바로 육체 우선이고 가셔 결과만 절대인 사람에게는 마음을 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완전한 맞춤형의 설정이 이 총독 이방인에게서는 바 예수고, 바 예수로 상당히 열린 다음에 전한 게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래서 본문 보면 믿었다. 그래서 보고 믿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제로베에서 시작하는 것은 누구든지 원래는 제로베에서이죠. 이방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방인을 유대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지금 이방인인 이 서기오 바울은 뭐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된 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신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신이 있는 사람, 유신으로 해야 돼. 그래서 내 생명도 우리는 제가 꼭 여러분도 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전부인 사람에게 이 인간의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다. 그것을 마음을 열고 실제가 되게 해야 돼. 그러지 않은 데서는 천국복음은 그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총독을 통해서 이 바예수의 사역은 필요해야 돼요. 바예수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바나바와 사울의 하나님 말씀을 이 총독에게 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지금 주의 교훈을 듣고 주의 교훈은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뭘 전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예수가 대적하고 그러던 것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총독이 듣고 어떻다고요? 기여겼다는 거예요. 기여겼다는 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크플레소입니다.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그냥. 다음아조가 아니야. 받아들였다는 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 복음은 아무데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에 잃어버린 양이 돼야 돼. 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미나를 하고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건 아니다. 거기는 바예수가 사역을 할 때야. 거기는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구이 복음은 안 되더라 이겁니다. 아직 천국 복음은 전해서 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종말은 아직 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려면 그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대로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는 나중이고, 지금 서기오 바울처럼 그걸 주의 가르침, 영의 법칙 이런 걸 듣고서는 이 무슨 미친 소리야 그러고 놀래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육신, 바예수로 지금 분리해서 정립해 주는 것은 보이는 예수는 진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거지 육신 자체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도 보이는 부활은 그건 예비자지 아니다. 그것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의 맞춤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의 바른 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전부 직선이에요. 지금 바른 길은 유두스라는 단어인데 직선이다 이게 직접이다 이게 간접이 아니다 이겁니다. 바로 아셔야 될 것은 육체 우선이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그것은 직선이지 절대 간접이 곡선이 아닙니다. 이중체로 처녀 잉태하시고 그리고 8일반에 이중체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누가복음 2장 21절 그리고 주님의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등산 믿음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것은 목적이 아니지만 그것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건 직선이지 곡선이 절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카 이래. 그걸 정확하게 알지 않고는 절대로 그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선교의 첫 단추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메시아를 바예수로 분리해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의 공생의 사역 그것은 바예수의 사역이죠. 아니 그냥 공생의 사역만 보면은 무슨 예수님의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먹이도 주고 그러셨으니까 육과 세상 본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바예수 사역의 그대로야. 그러나 그것은 필요악이요 과정이지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시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 바에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예비자니까. 그리고 부활은 바 그리스도스야. 바 예수가 아니고. 바 예수로 부활을 보는 건 단일체의 불사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육체고 메시아는 에크 네크로세 탈출하셨어. 그래서 이 부활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인 메시아나 구원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영의 실체성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 신학을 제가 전혀 정립할 수 없었고 관념과 실제를 정립할 수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절대로 필요해요. 예비자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사이비지고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4절에 33절에 스칸달리죠 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메시아로 쫓았던 것은 완전히 저버려야 된다. 그것을 오늘 바예수, 마귀 바예수로 정립해 준 놀라운 본문의 목적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선 바 그리스도스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삼일체로 계시다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당연히 본문에는 구원은 바른 길이에요. 다 곡선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혜사 신학을 정립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게 바로 메시아 구원이다. 마귀는 선악과를 먹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아니고
생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되라.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바에서로 정립해 주는 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선하고 의로고 들어. 그러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끊고 자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의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내가 의로고 선할 수 있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하라 드는 사람, 그건 주님이 광야에 버리는 99마리의 의냐. 주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주님이 찾으셔서 구원받고 정말 선하고 의인하고 될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야. 탕자지 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반석의 질제배이지 먼저 머리 위에 지면은 그건 절대 불가능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나는 의인 볼수록에 저 사람은 저건 거의 불가능하다. 정말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건 불가능해.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죄인 되세요. 의인 척 해봐자 의인은 하나도 없어. 정직한 죄인이 되셔서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선과 의인으로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시고 천국에서도 천국 주인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에 선택받으신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저의 완악함을 아시겠사오니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종말 때에 선택받은 자로서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